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범죄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탄식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다 합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선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이어서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8장 28절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아서 망하고 이러한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느냐?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고통을 겪으셨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이
바울에게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귀한 은혜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선택받은 거죠. 언약을 받은 거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아 누린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더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요,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폐하여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삭이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배에서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간에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느냐?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그 위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일하시냐, 이건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행위로 말미암지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면 택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뭐 설명한다, 뭐 합당한 예다 그러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택한 거죠. 그래서 그가 입양되어서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가 은혜를 입은 거죠. 즉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망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망한 것이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셔요. 12절에 보면 11절로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로요? 믿음으로 이룹다 멀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인가요? 야, 너 완악해져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었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이에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라고 거짓말을 하느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해석까지 또 해서 덧붙이십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만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뭐냐? 그 출애굽 사건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복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다 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은혜를 입었죠. 복받는 것 봤죠. 그랬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들을 노예로 삼고요.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멸망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뭘로 했어요? 처음에? 말로 했어요. 심판한 게 아니에요. 말로 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을 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처음부터 막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도 흉년에 의하여서 완전히 거의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 근방에서 최고의 나라로 세우셨다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지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애굽 사람이나 바로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할 말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도 하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여러 사건들로 인해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못 깨달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곧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이제 이방인을 부르는 때도 그런 긍휼하심을 따라서 참으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이 다 보고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생각해 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경험하고 홍해 걷는 거 똑같이 걷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뀐 거 똑같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거 똑같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금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그들이 악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건 신비 중에 신비고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가장 위대한 은혜인 거예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셔요.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과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할게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더 중한 노동을 해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아픔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도 경험해요. 그리고 광야로 가야 되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의 삶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행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있죠. 그 행위.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것,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그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게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느냐? 그러면 애굽이 굴복해요. 광야에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데 40년 동안 그곳에서 견뎌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왜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방인들보다 고생을 많이 했을 수 있죠. 그들은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니까 힘들 수 있었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막 이게 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행위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요 다분히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일이 없어. 아니 행위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적인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행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살아갔느냐 이 행위로 자꾸 보면은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내게 해주신 게 없어. 이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은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매 순간을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 그 공간에 살았던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그것이 광야에서 한정되었겠어요?
약속의 땅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 주는 은혜겠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그런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택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 사람도 나랑 다를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되겠어요? 사실은 부럽고 시기 나고 막 질투날 만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에요. 택하심은.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셨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할게.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보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난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가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내가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지가 이 9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야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영혼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행위로 보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복된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